이번 주간 레위인에게만 준 하나님께서 특별 기업 이런 말씀 주셨는데, 레위인이라고 하면 자꾸 이제 목사님들, 어떤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세우신 그런 자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미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실 때 레위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구별된 자. 이 레위인은 구별됐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을 주셔서 일반 은총 받은 불신자와 구별되게 구원하셔서 이미 레위인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완전히 다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레위인에게 어떤 특별 기업을 주셨느냐? 성삼위 하나님 자신을 다 줘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받은 거예요. 정말 진짜 다. 내가 이게 실제 믿어진다면 염려 걱정할 거 없겠죠. 이번 주간은 계속 걱정할 게 뭐 있냐, 염려할 게 뭐 있냐.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특별 기업으로 나에게 와버리셨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실제로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렇죠? 레위인의 특별 기업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목사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그 사실을 실제로 언약으로 잡고 믿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아지기만 하면 완전 이번 한 주간에 대박 맞은 인생의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셔서 부활 메시지, 목사님께서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저 목사님이 이 말씀 찾고 계신지 몰랐어요. 한 20년 같이 있었는데도 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의 모든 최우선은 이 복음을 믿으라. 이게 우리의 모든 우선이 되고 기준이 되면 되겠죠. 이것만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고, 이것만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고, 이것만 성삼위 하나님이 완전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선시 되지 않는 거는 다 우상이다. 이번 주 우리 어제 그 화요집 제자 때 메시지가 나왔어요. 우상에 대해서. 그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 외에는 다 우상이다. 이 복음이 기준이 되고 우선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은,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거는 다 우상이다. 그럼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냐? 우상에는 재앙이 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우상으로 인해서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왜? 복음으로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복음으로만 사단의 세력을 꺾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도 우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 이게 우상 숭배하고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이 내 생각, 어떤 내 마음이 더 우선이 되는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완고한 고집, 어떤 내 딱 갇혀 있는 생각, 내 생각이 우선이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면 미쳐 돌아가는 그게 다 우상. 거기 왜 그래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도 어떤 내 기준, 이 기준이 예전에 딱 뭐가 있어. 눈에 안 보이는 기준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기준이. 그 기준에 딱 걸리면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생각, 마음이 잡혀서 아무것도 안 들려. 이미 잡혀서 이미 내가 아니야. 사단 충만해서 막 그 정신이 아예 내가 아닌 거, 내 의지와 이성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도 정희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요즘 학원을 다니는데 그 학원 코치가 이제 불신자잖아요. 그 불신자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 그러니까 그 분이 이제 오후반 선생님인데 오전 반은 20명이나 있고 오후 반 5명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약간 비교 의식도 있고 막 자기 반에 있다가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그게 오랫동안 그런 상태였겠죠. 근데 어떤 이제 그 반에서 5명 있는 반에서 어떤 분이 막 오전 반 얘기를 한 거예요. 오전 반에는 뭐 어떻고 뭐 오전 반에 그 코치가 막 드러나가지고 그 학생 그 다 큰 어른인데 그분한테 막 오전 반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 불러놓고 한 30분을 계속 그래, 나 때문에 수업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나 먼저 가보겠다 하니까 누가 가라고 했냐고 내가 끝내는 것도 내가 끝내는 거다 하면서 막 들어나서 막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막 잡혀가지고 이 상처 이 딱 잡혀버린 거예요. 우상 내 생각 내 생각이 너무 우리는 생각 필요 없죠. 왜? 하나님 777 줬잖아요. 그렇죠? 내 거 필요 없어요. 사실 여호와 한 분으로 충분해.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 그걸로만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내 마음대로 다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응답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번 주 강단에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응답 안 주시는 게 더 큰 응답이었더라.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내 생각 뜻대로 안 주시는 게 최고의 응답 중 응답이었더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게 최고의 것이다. 그래서 이 탐심, 이 우상 숭배, 그 응답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은 특히 이제 영적으로 병든 자, 이 사람들은 더 사실 이 마음에 이 아예 우상의 이 망대를 가지고 있대. 이 사람들은 더 잡혀 있는 상태죠. 고린도후서 4장 5절 7절 10장 4절 5절 이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이론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죠. 근데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도 병든 사람들 많아요.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이미 생각이 병들어 있어요. 완전 이상한 사상, 이 이념에 잡혀 있어. 우리나라도 동서여 다 갈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념, 사상, 이상한 사상. 또 젊은 아이들은 또 젊은 아이들과 같이 뭐 철학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심지어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배경으로 해서 예를 들면 뭐 이번에 그 사모님 얘기 들으니까 서울에 그 퀴어 축제 그거 동성애 다 사실은 영적인 병든 자들이잖아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인격이란 걸 뭐 그 사람의 인격이란 걸 존중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단의 망대가 완전 다 딱 잡혀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성도님들 또 뭐 렘넌트들도 현장에 학교에서 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진짜 미치광이인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아니 근데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거기서 수업을 듣고 있거나 이 틀린 완전 사단이 잡혀 있는 상태. 그래서 영적인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계속 그 현장에서 당할 수밖에 없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영적인 사실만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에게 있는 이 우상, 다른 게 우상이 사람이 우상이라고 했어요. 이번에 내 생각, 내 것, 우리 것, 내 것, 이게 우상이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또 내 물질, 성공 이런 것이 다 우상이라고 했어요. 이 우상이 보이지 않게
있어서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실제로 치유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언약,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충분할 만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충분할 만큼 더 오직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말씀 가지고도 좀 체크하면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뭐냐. 뭐 어른들 이제 자녀를 둔 분들은 자녀, 생각보다 이 자녀가 우상이 많더라고. 가족 아니면 가족이죠. 내 거잖아요 결국은. 그 뭐 물질이면 돈, 또 성공, 이런 것들에게 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현장에 또 이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딱 살려줄 만큼 힘있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야, 저 사람이 저기 사단에 노예되어 있구나, 저기에 우상에 빠져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구나, 보이기만 해도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꺾이고 그 현장을 살려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는 이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게 전도다. 이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 내가 답 가지고 있으면 답을 주게 돼 있죠.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만큼 전달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문제 말고 진짜 문제. 이게 안 보이면 실제 오직에 대한 답이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진짜 이 문제에 대한 답, 이 문제, 진짜 근본의 문제에 대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사실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은 이 죄, 원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로 보여야 돼. 경제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죄 아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떠나서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나서 저기에 저 사람의 사단에게 딱 잡혀 있구나. 이번 주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덕질하고 강도질하는 담 넘어온 이 사단에게 인생을 노략질 당하고 있구나. 이게 딱 보이면 근본의 문제에 나머지 모든 문제, 불신자 상태 6가지,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전보고 굿하고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 속에 다 왔구나. 왜 저 사람에게 가정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또 후대 문제가 왜 왔냐? 근본 문제 때문에 왔구나. 그러니 어디에 빠져 있어요? 완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완전 잡혀서 살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 여기에 다 갇혀 있다고 보면 돼요. 어디서 출발이? 시작점이 이 근본의 뿌리가 뒤바뀌어져야 돼요. 이 근본 문제가, 진짜 문제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그때 끝나요. 예를 들어 그냥 저는 이게 사소한,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아토피가 엄청 심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대학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까지 아토피가 어느 정도 심했냐면은 저 초등학교 때 계속 아토피로 했으니까 피부가, 그래서 전 진짜 아토피 전문가예요. 전문가. 다 알아요. 그게 이제 막 피부 나중에는 그 변형이 돼서 약을 많이 쓰니까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막 변해서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나았어요. 진짜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진짜 그 뭐 어떤 이렇게 어떻게 잘 해가지고 약 한 번 딱 발랐는데 끝났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전 보러 가요. 무속인이
아유, 넷째 딸은 아토피가 있네? 그런 거야. 그래서 저희 엄마, 그때 난 이제 예수 믿고 나왔어요. 없는데요? 그랬는데 제 운명사주팔자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오니까 치유되어서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이, 야, 너 진짜 예수 믿고 그 사주, 운명사주팔자에 있었던 거네. 예수 믿으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토피도 아무것도 사실 아무 생명에도 지장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아토피조차도 여기에 매여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사실 여기 또 시달린 사람이 있어. 얼굴에 막 있는 사람은 사회생활 하기 어려울 만큼 시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이게 육신 문제까지 온 거거든요. 불신자 상태, 육신 문제까지 온 거죠. 그렇죠? 보이지 않게 우리가 근본의 문제 속에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돼. 내가 늘 게을러서, 내가 무기력해서 일도 못하고, 내가 머리가 나빠서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IQ를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할 만큼 만들어놨었는데, 맞잖아요. 뭐 아인슈타인 15%밖에 11%밖에 안 썼는데, 근본 하나님 떠나서 제 아래 사단에게 다 무너져 있는 상태. 이게 보여져야지 교수를 만나도, 대통령을 만나도,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만나도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구나. 답, 이거 모르고 있구나. 바보 천지구나. 이 답을 하나님 알려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이 답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답을 주느냐? 진짜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 이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참된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참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이 문제 해결할 자가 없어. 그 이름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이 영적인 문제에서 절대 해결할 수 없어.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 내 친구 같이 교회 왔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다락방 2단이라고 해서 한 달인가 하여튼 계속 오다가 이제 여기 다락방 2단이니까 자기 나보고도 여기 2단이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로 갔어요. 기존 교회로. 저는 2단이 일단 뭔지를 몰랐어요. 교회 아예 종교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괜찮은데? 난 좋은데? 하고 전 계속 다녔죠. 근데 왜 나한테는 뭐 답이 되고 좋았기 때문에. 그 친구는 이제 2단이라고 교회를 좀 생활했던 애라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 10년 후에 저는 그 친구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도 그 백스코에서 WRC 할 때 제 친한 친구한테. 걔가 10년 딱 지났는데 완전 교회 다녀요. 계속 그때도 열심히 다니는데 이제 영적인 이 답 해소가 안 되잖아요. 영적인 문제에 대한 실제 그 영적으로 답이 없잖아요. 그 구원은 받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막 기도를 하루에 막 2시간씩 하고 막 들어간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이 소리가 들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응답 주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누구나 교회에서 자기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죠. 그 듣다가 이제 하나님 또 그렇게 시켜요. 너 오늘 밤에 금식해라.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그리고 자기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좀 하다 보니 이제 자기가 너무 힘들거든. 그 목사님이 이제 상담을 어떻게 하게 되는데 이제 목사님 얘기도 안 들어요. 왜? 자기는 직통 계시라. 자기는 하나님과 직접 통화하는데 뭐 목사님 얘기가 들리겠어요? 그러다 이제 인도받다가 뭔가 이상하게 자기도 느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단의 소리,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이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사단이 자기를 시험하는 거다, 속이는 거다, 이런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이제 우울증까지 심하게
이 정신적인 부분까지 이제 영적인 문제에서 정신적인 문제까지 나타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심해서 집에 내려간 거죠. 집에 내려가서 이제 엄마는 정신과를 가라.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이제 너무 그리고 엘리트인데 가기 자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안 갔는데 어쨌든 엄마가 대신 이제 약을 타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야. 얘는 어떻게 했어요? 그 이제 죄책감까지 미친 듯이 밀려오는 거죠. 자기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구나. 그 완전 사단의 역사잖아요. 완전 막 시달려서 이제 돌아가신 엄마가 나타나고 막 이제 보이기까지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그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왔겠죠. 요즘은 뭐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영적 내가 그래서 이 진짜 우리 이 근본의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모르면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결과 사단에게 완전 놀아날 수밖에 없고 인생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시달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다 속고 사는 인생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오직에 대한 답을 날마다 이 오직 속에 들어가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3장 1장 13절에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 되셔서 모든 죄의 문제도 다 끝내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내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분으로만 마귀의 일이 꺾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절대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과 권세 있지 않아요. 어둠은 빛으로만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 딱 붙잡기만 하면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유일한 요한복음 14장 그 길, 그 생명, 그 진리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길 찾지 마세요. 아니 구원받고도 꼭 다른 길 찾아요. 복음 말고 다른 답을 찾으려요. 내가 답답하면 막 자꾸 어디 다른 데로 가려고 해. 도망가지 마시고 답은 그리스도밖에 안 주셨어. 그렇죠? 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어요. 답을 주셨다니까. 그리스도 복음 안에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복음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답을 딱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 이제 우리는 응답 받을 그릇만 준비하면 된다. 진짜 큰 그릇으로 준비하셔서 응답 많이 누리세요. 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이 그릇이 커요. 세상에는 막 어쨌든 이제 돌아가는 게 막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아남으니까. 근데 막 신자들은 만 원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거든요, 진짜. 없더라도 그릇을 크게 들고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 응답을 쏟아 부어주시려고. 근데 내가 그릇을 이만큼 가져가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데. 그래서 무한대의 그릇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을 누려버리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금토일 시대라는 그릇을 준비할 수밖에 없도록 열어주셨어요. 그 셋째 성전의 응답. 앞으로 시대를 두고 이 그릇을 준비하라고. 진짜 준비해야 돼요. 진짜 교회 문 닫고 있는 시대.
왔잖아요. 그래도 오늘 수예배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일심전심 지속. 왜? 이런 시대가 오니까 우리가 사실 진짜 영적 싸움은 내 자리, 여기 예배 자리 인도받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이게 내가 그냥 예배 한번 왔다가 아니라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승리한 거예요. 그렇게 싸워서 이 자리에 승리해서 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와 있는 시간이 지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죠. 진짜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하나님 나 한 사람만이라도 서 있다면 사실 되는 거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이면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뜻과 계획, 하나님 원하신 뜻, 계획, 이것을 자꾸 구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뜻과 계획이 확실하다면 도전해라. 우리에게 그 확실한 언약을 주셨죠. 탑 렘넌트 운동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확실하기에 우린 도전하고 여기에 대해 결단만 해도 돼요. 진짜 하나님의 탑 렘넌트 운동, 이거는 이 시대에 당연한 거고 필연적인 거고 절대적인 거다. 그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대성의 언약이 딱 잡혀지면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해가고 계시잖아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갈릴리 어부 출신들을 통해서 로마까지 정복하는 그 응답을 받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탑 렘넌트 운동을 통해 진짜 말세 시대 재림하신 그날까지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그 응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레위인의 특별 기업, 치유다. 하나님 우리 자신으로 오셔서 먼저 나부터 하나님 치유하게 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는 너무 절대 불가능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난 절대 불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 정말 잘 누렸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과 싸울 때 다른 것으로 가 싸우지 않았어요. 내 안에 계신 이미 특별 기업을 주신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8장 20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오 내 기업이니라.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말씀 보면서 진짜 최고의 진짜 축복을 다 받았구나. 우리를 레위인으로 불러서 하나님 자신을 다 줘버리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고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 여호와이신 하나님 자신이 분기시고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이것만큼 사실 다 받은 게 없죠. 그래서 염려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버리시는 이 축복을 내 걸로 누리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못 누리게 하는 게 뭐냐? 자꾸 이 우상에 빠지게 만드는 거.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 절대 불가능한 나, 과거에 매여 있는 나로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기 바랍니다. 실제 이걸 누려본 적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 하나님 자녀의 축복. 그래서 과거의 생각들, 사단에게 있는 생각,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기본적인 건 맞죠. 근데 우리는 상식 이상의 거, 하나님 자녀로서의 생각, 그 틀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벗어나 버려야 돼요. 거기서 그 세상의 기준, 세상의 것과 사단에 가져다 준 거에서 우리는 그걸 넘어서 버리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속에 있는 생각들은 불신자하는 생각이잖아요. 불신자일 것이잖아요. 우리 이 수준이 아닌 그 이상의 것.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를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잘 안 되려면 말씀, 강단 말씀 잡고 하나씩 말씀 작은 거라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 이루시는 걸 확인하게 돼. 응답이 올 때까지. 반드시 말씀 이루셔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고 계셔요. 그래서 강단의 언약 잡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며 믿음이 생겨요. 그렇죠? 은혜를 주신다니까. 강단 말씀 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반드시 이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고 기도에는 응답이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내가 확인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맹신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걸 보는데, 봤는데 나는 확신과 믿음이 오게 돼 있죠. 이렇게 작은 것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걸 다 줘요. 레인의 기업,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고 나의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주셨다. 그럼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뭐냐? 이제부터 구원받은 나는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게 없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건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에도 나왔는데 베드로하고 바울이 이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자기 직제자야. 직제자. 막 네가 뭔데? 나는 그래도 예수님 직제자야. 이게 더 커. 근데 바울은 거기에 이제 이 얘기를 하잖아요. 난 죽고 없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나는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류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이제 막 그 외부에서 막 핍박하는 사람도 많고 이제 오만 얘기가 다 돌잖아요. 그리고 또 나간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사실 기준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 때문에 나가진 않잖아요. 복음인데. 근데 그러시더라고. 감사한 게 하나 있다. 자기가 낮아지고 그리스도만 높아지니까. 자기의 부족함이 나타나니까 그래 유 목사는 저래. 근데 복음은 높아지.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거야. 너무 감사하다는 거. 사실 나는 사실 필요 없죠. 우리 존재 이유 목적.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를, 그 그리스도가 사실기를.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처음부터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 우리를 불렀다고 했어요. 예수님 부르신 이유,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진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응답의 범위는 뭐냐? 우리가 응답받는 범위는 땅끝 237이죠. 정말 천하 만민 모든 족속. 이게 우리가 받는 응답의 범위예요. 이걸 넘어서 목사님께서 우주의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범위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른 거 할 거 없다. 우리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진짜 예배 성공하면 돼요. 예배 성공. 이 강단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 예배 성공하고 깊은 긴 호흡 기도. 진짜 말씀 잡고 호흡 기도 집중 속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하셔도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을 느끼고
237을 살릴 만큼 내가 다른 힘을 가지고 다른 현장,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 특별한 기업을 또 뭘 주셨냐? 24 성막에 관한 봉사하는 성막 봉사를 주셨죠. 이 성막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셋들 성전 그 네 가지 뜰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 주간에 이 성막 봉사를 위해 부르는데 이방인의 뜰, 237 다민족, 또 치유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나그네의 뜰까지 진짜 전도할 시스템까지 우리 교회 속에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지금 계속 올 한 해 캠프를 놓고 기획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터트려도 되는 시간표가 왔어요. 이 시간표에 그 응답을 또 놓치면 또 시간표 응답 못 받는 거죠. 진짜 우리가 각 개인이 개인 캠프, 개인 망대를 세우는 캠프 그걸 넘어서 또 내 있는 현장을 살리는 그 캠프 응답까지 받을 만큼 우리가 올 한 해 좀 현장 살리고 또 전도의 교회가 플랫폼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 기도 속에 준비하고 인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두고 레인의 특별 기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37을 살릴 정복 237 정복하는 자의 편에 서라. 237을 살리는 자 레위인의 특별 기업을 주셨는데 그게 도피성. 누구나 다 가면 살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우리를 만나면 다 살릴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그 복음을 전할 도피성의 응답 받을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현장에 너무 많은 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답을 안 줘서 그래요. 답을 몰라서 시달리고 있어요. 저 사람 멀쩡하던데요. 아니요, 진짜 우리가 다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다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본 베드로 보세요. 이 안진뱅이를 처음에 이 사람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전에 안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요한이랑 계속 다녔던 데일 거예요. 평상시에도 봤어 그 사람을.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이 레위 기업의 특별 기업 이걸 이제 제대로 누리고 있다 보니 눈이 바뀐 거예요.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늘 보던 사람이 다르게 보인 거예요. 저 사람의 이 근본의 문제 속에 있었구나. 저 사람이 그냥 단순히 걷지 못해서 저 밥 벌어 먹으려고 저기 앉아서 동전 받아 먹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저 사람 근본 문제에 잡혀서 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 안 주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잖아요. 그 안진뱅이의 근본의 문제가 치유되어 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다 봤잖아요. 증인이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겠어요. 그 사람 치유되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었단 말이죠. 다른 것을 봤단 말이죠. 이번 주간 우리 강단에 레위인의 하나님 특별기업 우리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정말 충만케 되어진다면 현장에 답 없고 복음 없는 자들이 보여지고 그들에게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의 답을 주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 기업의 세 가지를 가지고 반드시 말씀 성취를 따라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 예배 때 주신 말씀,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꼭 막 교회도 막 누구 있어야 오고 없으면 못 오고 안 오고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따라, 이 말씀 성취되어지는 데 따라, 그리고 기도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래서 이 말씀 성취에 사도행전 2장에 1장 1절에서 47절을 보면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예언한 그 말씀이 마가다락방에 딱 성취돼,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 요엘서에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한 그 말씀이 이때 성취가 딱 되어져요. 그랬더니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계속 가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나중에 날마다까지 응답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13장에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이 딱 성취가 되어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까지, 19장 21절에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 딱 성취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언약, 또 탐렘넌트 복음인재뱅크원도 미디어 교회 그 언약, 하나님이 하나씩 성취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13장에 이 바울이 계속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첫 전도, 선교, 그게 나중에 전환점 16장에, 그래서 그대로 이 19장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가 그대로 여기에도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까지,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 기도 응답의 흐름을 따라 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에 전도의 본질을 따라가라고 했어요. 그럼 전도의 본질이 본질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사실 신경질하는데 배려가 되긴 그렇죠? 참을 수도 없잖아. 그렇죠? 참는 건 또 아니잖아요. 복음 누려야 되는 거예요. 7망대. 배려할 수 있는 힘 7망대가 딱 서 있어야 돼. 그리고 소통돼야 복음을 전하죠. 그렇죠? 그래서 7여정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딱 받게 돼요. 그게 7 이정표다.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인도 777 속에 들어 있다면 되어지는 전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사람 살리는 그 응답, 그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복망대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있고, 저 너무 나 안 되는, 또 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난 안 보이고 나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이루셔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보고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있구나.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이 말씀 나에게
성취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만 딱 믿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단 내가 보여서 더 누리느냐, 잘 안 보여서 덜 누리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 받은 자에게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응답이 늦을수록 그릇은 큰 그릇이고 더 중요한 응답, 정말 더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님은 받게 하신다. 응답이 안 오는 게 더 좋은 응답일 수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안 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특별 기업에 이 레위인의 축복을 이미 다 주셨고 나를 그 레위인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뻔뻔스럽게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신 이 강단의 언약이 우리 모든 성도와 특별히 렘넌트와 우리 중직자에게 성취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자 있는 곳에 레위인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특별 기업인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